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매우 말짱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딱 누웠지만 이제 잠은 전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서 잠이 이제 잘 들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 속에 들었던 염려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서서 50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사역지를 구하는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밑에 되게 탁월하고 사역 잘하고 설교 잘하는 새로운 목사님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차면 찰수록 사역지가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럼 생계 유지가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목사를 하다가 이제 50대가 되기 시작해서 사역지를 못 찾으면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꾼다고 많이 이렇게? 그 중에 가장 많이 바꾸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론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되게 택시 운전기사 사장님들이 좋아한대요. 운전도 잘하고 술도 안 먹기 때문에 사고를 칠 일이 없어서 이제 목사하던 사람들이 택시기사로 오면 되게 좋아한대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설교를 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은 택시기사를 키워내기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목회자를 키워내기 위한 학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택시기사가 되는 슬픈 현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날 갑자기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갑자기 들었어요. 평소엔 전혀 생각 안 하다가 나도 한 40대 중반 넘어서 50대가 다 돼갔는데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제 얘기 듣고 뭐 저런 믿음 없는 강도사가 있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되게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계속 쓰시긴 할까? 그러니까 제 스스로 하나님한테 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 하여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하거나 이런 유사한 염려들을 성도님들도 한 번은 다 해보셨겠죠. 그만큼 염려는 우리와 굉장히 가까워요.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해도 우리 안에 염려가 계속 생깁니다. 근데 다 아시듯이 근데 이 염려가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되게 독소와도 같아요. 염려가 가득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가득하면 마음에 여유가 전혀 안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져요.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게 대하는 것도 힘들고 염려가 가득한 상황에서는 그냥 건드리면 폭발하죠. 그러니까 염려가 가득할 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또 염려가 가득하면 참 재밌는 게 우리는 염려가 극에 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진짜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면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경우가 생겨요. 너무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부터 보이냐면 지금 당장 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어디 있지? 지금 당장 내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은 어디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도움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를 완전히 질식시켜요. 그래서 이 염려의 해악성을, 이게 굉장히 유해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와 매우 가까운 이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이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던 말을 이어서 쭉 하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위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그 두 주인 중 한 명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섬길 수 없냐면 재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들어지고 재물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마음을 쏟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기보다는 재물이라고 하는 주인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의 내 삶의 어떤 변화와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것 같으니까.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말이 있죠. 돈이 많았을 때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돈으로 다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문화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돈이면 다 되지. 사실 뭐 하나님 그렇게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돈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바뀌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은 너희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너희가 의존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25절이 나오는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염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에 기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염려를 해결할 보다 참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지금 당장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 주어졌다. 지금 당장 나에게 굉장히 귀한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고 몸이다,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너무 이제 골몰하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것보다 훨씬 귀중한 생명, 그것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립니다. 나는 당연히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에 이 염려에 파묻히면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한테 전혀 감사하지 않게 돼요.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별로 생각 안 해보는 건데,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되죠. 생명이 유지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음식 계속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무한정 연장되나요? 음식 잘 먹으면 계속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시체에다가 이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입 열어서 음식 딱 넣어주면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분명히 어떤 영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는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당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늘도 당연히 숨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에 파묻히잖아요. 이걸 잊어요. 난 당연히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니까 나쁜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오늘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하루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시선은 당장의 염려보다 나한테 주어져 있는 더 값진 것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예수님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 본문은 산상설교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자락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산이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뭐가 날아다니죠? 네, 새가 날아다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주변에 이 날아다니고 있는 공중의 새를 한번 잘 봐라. 얘네들은 농부들이 하는 것처럼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심지도 않고 수확해서 창고에 거두어들이지도 않고 있지.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이들을 기르고 계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새들조차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시다. 하물며 이 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무거운 너희를 하나님이 안 기르시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를 기르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사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새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게가 달라요. 새가 무겁습니까? 우리가 더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라. 이 사소하고 가벼운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이 무겁고 중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새들은 먹고 살 것을 생각해서 창고에 무언가 거두어 들이거나 수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들은 막 짹짹짹거리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이를 모아놔야지,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쌓아놔야지,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위쪽에 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고 하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고에 쌓는 이미지가 이미 위에서 나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땅에 있는 창고에다 재물을 쌓죠. 왜 그렇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비하고 내가 만나게 될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자꾸 재물을 쌓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런 거예요. 나는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재물을 계속 땅에다 축적합니다. 창고에다 계속 모아요. 땅에 내 재물이 많아지면 내 마음이 점점 어디로 많이 갑니까? 땅에 내 마음이 많이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라고 구원받았죠.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내 스스로 염려에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땅에다가 재물을 축적할수록 내 시선은 하늘에서 멀어져요. 내 재물이 땅에 잔뜩 있으니까 계속 거기다 미련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땅에다가 재물을 모아둠으로써 너희의 모든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새들을 봐라. 걔네들은 창고에 안 모은다. 먹고 살 걸 생각해서 땅에 재산을 축적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땅에 자꾸 뭘 쌓아둔다고 해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르시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새들은 창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새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고 먹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땅에 자꾸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땅에 쌓아두지 않는 새들도 살아남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도 역시 기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하늘 아버지 앞에다가 어떤 표현을 하나 붙이죠. 두 글자가 붙어 있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나와 하나님이 무관한 겁니까?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의자, 이 세상의 보존자이신 하나님이 만약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사실 진짜 굳건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보존자이신 이 하나님이 너희랑 무관한 분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다. 너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땅에다가 재물을 축적하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고 또 내가 그 하찮은 새에 비해서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했을 때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편을 알려주십니다. 6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키라고 번역된 단어가 몸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제 수명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한자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45cm 정도의 길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시간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본 그대로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몸의 키를 더 45cm나 키울 수 있겠느냐도 되고, 또 하나는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들 너희가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뭘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질문이 우리한테 던져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죠? 너 지금 키를 45cm 키울 수 있니? 너 너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저에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을 또 하나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를 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면한 어려움과 염려를 내가 전부 다 떠안고 내가 전부 다 감당해서 돌파구를 찾아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죠? 마치 나는 한계가 없는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압박을 느껴요. 그럼 더 괴롭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희의 한계를 인정해라. 너희가 다 떠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한계가 없으신 너희 아버지께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해라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인간입니다. 공간의 한계도 있고 시간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항상 부딪힙니다. 그래서 염려가 들 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떠안기보다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산에 날아다니는 새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곳곳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이렇게 흔히 보고 있는 들의 꽃들 있지? 얘네들은 수고도 안 하고 길쌈, 그러니까 의복을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도 안 하고 의복 만드는 일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걔네들을 입히고 계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하찮아 보이는 들의 백합화가 입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 이 입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 왕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2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최고의 옷과 최고의 보화로 자기를 꾸몄다고 치자. 엄청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지. 그런데 솔로몬이 아무리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한다 한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보다 그 아름다움이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최고의 재물로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해도 들에 흔하게 펴있는 꽃보다 그 아름다움이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농담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입고 있는 이 꽃의 운명이 되게 웃겨요. 30절에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게,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 외모를 갖고 있는 이 백합화의 운명이 고작 뭐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신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보잘것없고 굉장히 가볍다라는 겁니다. 이 들의 꽃들이 너무 화려하게 입고 있는데 용도는 그냥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봐라, 이렇게 아름답게 입은 백합화, 하지만 고작 땔감이다. 그러니까 되게 가볍고 이제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 놓으셨다. 그런데 이 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귀중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꽃을 입히셨어요, 아름다움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세요. 근데 꽃은 너무 예쁘게 멋있게 입었어요. 근데 얘는 아주 사소한 애예요. 그냥 아궁이에 던져지는 애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꽃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귀중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보잘것없는 것에도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처럼 귀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공중의 새를 기르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공중의 새를 기르십니다. 그렇다면 공중의 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중한 그의 자녀들을 기르시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들의 꽃을 입히십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별것 없어 보이는 꽃들도 입히시는데 그 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고 귀한 우리를 입히시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염려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갖고 있는 긴밀한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인지해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관리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 하나 제시하시는데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또 하나의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사를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에다가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재밌게도 이래요. 무언가 하나에 딱 몰두하고 있으면 다른 하나에는 몰두하기가 어렵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쏟아버리면 또 다른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은 딱 마음을 50대 50으로 나눠서 이런 게 잘 안 돼요. 누구한테 막 90, 100 이렇게 쏟고 남들한테 10이나 0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자체가 어디에 딱 몰려지면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안 지어야지. 이러면 죄 안 지을까요? 아니에요. 더 지어요. 왜냐하면 계속 머릿속에 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뭐가 낫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이 죄 짓는 생각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어딘가는 또 소홀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염려에다가 너희들의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어디다 집중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너희의 관심을 집중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게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키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게 해라라는 명령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뜻이 잘 드러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합당한 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쭉쭉쭉 얘기하다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자체가 단순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또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염려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관심을 더 이제 몰두하고 키워라. 당연히 염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적시적절할 때에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서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34절과 같이 말을 하십니다. 우리 34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구절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개역 개정이죠. 옛날에 보던 개역 한글에는 이제 뭐라고 번역이 돼 있었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익숙한 구절이죠.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래요? 내일 염려하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려를 내일로 미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개역 한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권면을 하곤 했죠. 아무개야 많이 힘들구나. 너는 이미 오늘 충분히 고생했다. 그냥 걱정 그만하고 그냥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오늘 걱정하지 마. 이렇게 권면을 많이 했어요. 저도요. 근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좀 잘못된 번역이 수정이 됐어요.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한다고 말하십니까?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게 뭔 소리지? 염려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지금 나랑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가까이 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그냥 내일한테 떠맡기래요. 그러니까 아예 염려를 그냥 아예 하지 말고 살라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염려가 너희랑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많고, 저도 부끄럽지만 며칠 전에 누워서 자다가 그 염려에 마음이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뭐 더 세게 얘기는 못 하겠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참된 진리만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세요. 예수님이 말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100% 사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설명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새를 기르시는데 그 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가치 있는 너희는 하나님이 당연히 기르신다. 들의 꽃 별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화려하게 입혀 놓으셨는데 이 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는 너희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들로 입히신다. 너희들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너희들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다 둬라. 마지막으로 염려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계에 부딪힌 거는 이거였어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죠? 제 얘기도 다 이해되시고, 그렇지. 마지막에 도달하는 문제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크심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다다를 수 있는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염려를 떨쳐버리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가 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내 영적 눈이 밝아져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실 겁이 안 나는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거나 안 보여서 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안 보이니까 염려가 우리를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그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가슴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 영적 눈을 열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크심을 보면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진실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정말 한계가 없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염려와 문제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들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시니 이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이 염려가 더 이상 염려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관심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